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심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철없던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늘 언제나 사랑의 관계, 회복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집과 윗집, 아랫집, 뒷집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웃들과 행복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승리교회 가장들에게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 온 하루의 삶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조언해주고 있는 귀한 영적 지혜서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독특한 화법을 가지고 아들에게 설명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를 의인화시킨다는 겁니다. 지혜가 마치 말도 하고 이런저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귀중한 삶의 지혜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언 9장에서는 특별히 지혜뿐 아니라 미련함도 의인화를 시켜서 지혜와 미련함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와 미련함을 서로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처럼 비유를 한 겁니다. 지혜라는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미련한 인간은 이렇게 한다고 지혜와 미련함을 극명하게 인간 모습처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혜와 미련함을 어떻게 의인화시키며 대비시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풍성한 초청에 응할 때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는 우리를 초청한다라고 말합니다. 잔치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잔치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혜를 잔치집 주인처럼 의인화를 시켜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의 부름에 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는지 1절과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기둥을 수도 없이 많이 세워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집안에 온갖 짐승을 다 잡아 맛있게 요리해 놓고 침이 절로 넘어가는 포도주까지 곁들여 상을 차려 놓았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둥을 7기둥이라고 직역을 해놓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둥들을 가진 완벽한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지혜는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지은 다음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온갖 짐승도 잡고 최고급 포도주까지 준비할 정도로 침이 절로 꿀꺽 넘어가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거대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여종을 불러서는 뭘 시켰냐면 성중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외치면서 이 땅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청에 응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풍성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지혜 초청에 응하게 되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도 생명을 얻고 명철까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지혜의 근본이시고 본질이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렇게 초청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즉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설프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지혜로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놓으신 천국 만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초청이 가져다 줄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음의 미련함의 초청에 응해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풍성한 지혜의 대저택과 대비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집을 이미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잠언 7장 26절과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집은 젊은이를 미혹하는 음녀의 집인데 이 많은 사람을 상하고 엎드러지게 만들어서 결국 그 음녀의 집은 공동묘지처럼 사망의 방마다 죽은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초청에 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의리의리한 대저택,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천국의 천국집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가진 것도 다 잃고 사망과 죽음의 길로 엎드러져서 결국 지옥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처럼 7장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것을 오늘 보면 13절부터 미련한 여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 지혜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지혜가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지혜라는 여인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따라하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사탄 마귀로 대표되는 이 미련한 여인들이 누구를 부르는지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오해하기 딱 좋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사람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은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을 똑바르게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뒷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기 길을 바로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로만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즉 자기 멋대로 자기 길, 즉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무조건 맞다고 자기 길로만 무조건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로 직진만 하는 겁니다. 불도저처럼 무조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수시로 부딪히며 마찰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처럼 마이웨이 걷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언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나쁜 일을 하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야, 괜찮아. 도둑질도 좀 하고 몰래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컨닝도 좀 하고 횡령도 좀 하고 그래야 남을 등쳐먹는 맛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살살 꼬드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음녀의 집처럼 죽은 자들이 가득한 수올의 집, 지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풍성한 초청에만 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생명도 얻고 명철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만한 악인에게는 징계와 책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오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자기 길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길로만 우기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뭐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 듣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면, 뭐라고 하면 도리어 자기가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했다가는 도리어 자기가 흠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만 우기는 그런 거만한 악인들은 함부로 책망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봤자 득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우니까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즉 거만한 악인들의 특징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삐딱하게 곡해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 주려고 고심고심해서 한마디 툭 건넸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불똥이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고심고심해서 말해줬는데 오히려 기분 확 나빠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꽁꽁 틀어 막아버린 거만한 악인들은 어차피 말해봤자 자기 고집을 피우며 마이웨이 걸어가니까 괜히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끝끝내 자기 길로만 가는데 괜히 그 길을 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그들은 지옥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도 오죽하면 막 직설화법으로 개 돼지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개나 돼지한테는 괜히 거룩하고 귀한 거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이웨이밖에 모르는데, 자기 길밖에 고집하지 않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거, 진주 같은 거 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들한테 거룩한 복음을 전해봤자 괜히 발로 밟아버리고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를 물어 뜯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개 돼지들한테는 괜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개한테는 뭐가 약이라고 했죠? 몽둥이가 약이라는 거예요. 잘해줘봤자 물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똑같이 물릴 수 있으니까 잘해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마위에만 가는 거만한 악인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그런 자들은 건드렸다가 해코지 당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귀를 꽁꽁 틀어막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말을 통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괜히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셋째, 지혜로운 자는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며 성장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마이웨이만 고집하는 거만한 악인은 징계와 책망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우리를 물어뜯어 버리지만, 지혜로운 의인들은 오히려 징계와 책망을 달게 받으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더욱 학식이 더해지며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을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장시켜준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고마워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마이웨이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괜히 말하지 말고 말귀 알아듣는 들을 귀를 연 사람들에게만 지혜로운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어리석음의 초청에 응했다가 덜컥 화를 입어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초청에만 응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배해 주신 지혜의 만찬만 드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 모두 천국 집에 들어가 의리의리한 천국 대저택에서 행복하게 천국 만찬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만한 악인들한테 괜히 말 걸지 마시고 스스로 지혜 있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활짝 열어 나를 위해 해주는 징계와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지혜로워지시고 더욱 학식이 더해져서 우리 모두 날마다 지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지혜로운 초청과 어리석은 초청이, 미련한 초청이 수시로 이 사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부름이고 무엇이 미련한 선택이고 부름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다들 자기의 부름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덜컥 미련한 부름에 응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초청과 부름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초청에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만한 악인들에게 함부로 충고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고 미움을 받으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오히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서 징계와 책망을 통해 더욱 성장해가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지혜 초청에만 응하고 들을 길을 활짝 열어 저희를 향한 충고를 통해 날마다 성장해 가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지혜롭게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어리석은 일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악인에게 물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지혜의 초청에만 응해서 천국 만찬을 맛볼 줄 아는 행복한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잔수들 모두 어려서부터 지혜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조금씩 더더욱 지혜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로 불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지혜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